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이제 7장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죄와의 투쟁. 그래서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데 되지 않았어요. 공고했어요. 그래서 난 정말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했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랬는데, 곧바로 그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는 감사한다. 그래서 보시면 8장 이제 성령장이라고도 하고요, 승리의 대헌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 있었는지.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공고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죄의 사슬을 연약함 가운데 끊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점점 멀리하고, 또 죄를 짓면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그리고 또 그 죄를 멀리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성화되어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누가 하시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그거잖아요. 완벽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 저지르는 이 죄들의 목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고, 두 번째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관계로 공고한 자에서 차근차근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게, 그리고 성화되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는 그렇게 변화될 것이라는 그 감사의 노래가 바로 이 8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었다면, 여러분 이 말씀도 믿어야 되는 것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살리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나도 그렇게 결국 나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 가운데 이제 무조건 편안한 삶을 부유한 삶을 산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편안하고 부유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요. 고난의 연속이고 배신당함의 연속이었고 어려움에 처하는 연속이셨어요. 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말고요. 내가 내 욕심대로 하려다가 이 받는 고난 말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고난이 있음을 알라는 거죠. 근데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부터는 이 영화가 나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육체도 해방되어서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조금씩이라도 변해가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몸과 같이 영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26절입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아멘. 우리가 이게 너무 감사할 거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이 끌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얼마나 멋지게 이기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정말 폼 안 나게 가오 없이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남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믿음의 그 전쟁에서 너무나 멋있게 가오 있게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멋있게 승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로 이게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31절부터 사랑이 나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안 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제발 이 땅에서 내 욕심과 탐욕을 이루려고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이 환경 좀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안 해주시면 하나님 되시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안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씨알데기 없는 아주 저급의 이 쓰레기 같은 이런 하나님의 요청과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에 승선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누가 우리를 세상이 사탄이 우리가 죄 있다 하느냐? 아니야.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에 있으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쉬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그렇게 간구하시고 화이팅 하라고 하늘나라에서 힘을 팍팍 불어 넣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에 이겨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9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요. 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냐? 그래서 다 구원받고 이방 사람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이방 사람들 중에 택하신 자가 구원받느냐?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예의가 없어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가지고 오직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 때부터 네 자손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00%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가 약속의 자녀고, 이것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되게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 한 덩이에요. 근데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토기장이한테 있죠.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따질 수가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놔두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전제 조건은 늘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조건이에요.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누구는 구원 안 해주시고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토기장이처럼 어떤 진흙을 귀에 쓰려고 끌어올리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따질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국률의 그릇, 이 그릇은 우리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그렇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셨습니까? 분명 그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창조주와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믿고, 또 마지막 때 심판을 비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자로 믿고 사는 자일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두지 않을 자입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자입니다. 자, 이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자기 의, 율법으로 나는 율법 지켜서 나는 그냥 구원 받을 거야. 예수님 따윈 필요 없단 말이지. 내 의면, 내 생각이면 그게 곧 하나님의 생각이고 진리고 구원인 거야. 이런 건방 뜨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픈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이랬어요. 머리가 아니죠. 네,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삶에 믿음의 흔적이 나와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흔적이,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 당시는 입으로 시인하면 지금 저 중동 지역에서 그러는 것처럼 그냥 바로 그냥 명예살인을 할 수 있고 명예살인을 당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뭐 입술로 껌뻑한다 이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합니다. 14절 15절에 부탁을 하죠.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우리만 품는 게 아니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11장도 계속해서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7절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우둔하여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7절에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이 뿌리의 진액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부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래서 꺾임을 당한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어서 접붙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뿌리의 진액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꺾이면 안 됩니다. 어떻게든 접붙여서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절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기억해야 됩니다. 원가지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심판의 준엄하심, 죄인을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인자하심,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꼭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무슨 자식이 그런 망나니 같은 자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를 해드려야지. 늘 사고만 치고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건 자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만큼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동일하게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균형을 잡아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을 우리가 하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피조물이. 정말 궁금한 것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께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보면 드디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기를 충고를 합니다. 그 전부터 물론 시작이 됐지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가 뭐냐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삶이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대를 즐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양다리는 주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먹고 즐기고 하는 것 괜찮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 세상의 풍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 예를 들면 뭐 집 투기, 뭐 아파트 사는 거, 예를 들면 뭐 차 좋은 거 사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이 최선인 줄 알고 감사하고 오히려 또 그것을 가지고 더 주시면 이웃을 섬기는 데 써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은 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있어야 합니다. 9절 악을 미워하고 뭐라고요?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여러분 먼저 한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 버텨라.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해 부르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교만하지 하면 안 된다.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게 안 되는 사람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건 용서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한테 넘기고 우리는 늘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실을 해야 할 것입니다.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우리 대통령, 그리고 또 우리나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이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들을 또 축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또 세금 내는 것도 여러분 사기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늘 언제나 권세자들한테 복종해야 되냐? 안 그러죠.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들이 진리 아닌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깝지만 그들 안에서 그들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서가지고 저 위정자를, 저 권세 잡은 자를 내가 쳐야겠다고. 여러분, 이 땅이 천국입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넘기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일 중요한 게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도님들이 똑바로 안 사니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우리의 말에 힘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에다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맨 사기나 치고, 맨 음란하다 걸리고, 돈에 집착하고, 못된 짓 하다 걸리고, 다 교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요. 혹시 그들이, 권세 잡은 자들이 진리에 거스렸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 바로 핍박과 고난이 있는 거죠. 요즘에 이제 뉴스에, 이렇게 기도 뉴스에 나오는 게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이 나오잖아요. 믿는 자들, 중동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예수님을 버려야 돼요? 그럴 순 없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죽음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고레스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게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해결이 안 됐을 때 여러분, 목사님들 총 들고 넘어가실랍니까? 당신들이 해결하실랍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최선임을 알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축복해야, 그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들을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라. 방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14장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왔어요. 쉽게 말하면 사기 그릇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말씀이 이러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집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식 교육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10절 봐봐요.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먼저 성숙한 이유는 뭐냐면, 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받아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본을,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본을 보여줄 때 이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강해지는 거죠. 그럼 또 그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들어왔을 때 자기가 배운 대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형제를 비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심판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면 안 될 것입니다. 18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늘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맞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로마서는 결론이 우리의 삶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뭐 신학적인 거 중요하죠. 근데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살아내는 삶에 방점을 찍은 게 오히려 로마서라는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했다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내 마음대로 주문을 외운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이제는 이 지방 일할 것도 없고 복음을 다 전했으니까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한 스페인이에요. 그 당시에 유럽 끝에 있으니까, 서쪽 끝에 있으니까 유럽인들은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열망 하나로 사로잡혀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번하러 가기를, 선교사로 가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를 먼저 보고 지나가는 길에 보고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 선교사 파송 좀 해주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장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제 축복을 하는 건데, 먼저 이제 자매 베베가 나옵니다. 갱그리아, 그리스에 있는 일꾼이죠. 추천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의질로 그를 영접하고, 우리가 가면 영접해라 베베. 아무에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줄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너무나 보고 싶은 브리스게일라와 아골라, 그 다음에 또 에베네도, 또 마리아,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또 암블리아,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무난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일일이 무난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 자식처럼 품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말씀으로 응원했기 때문에 이 자들이 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동기 그 단톡방에 미얀마에서 온 편지가 있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긴박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우리 동기가 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모님과 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미국에 이제 아내 따라서 갔죠. 잘 풀렸죠. 세상 보기에 유학도 가 있는 그 어떤 우리 동기가 그 류현진 야구 선수 야구장 이제 거기 왔는데 직구해놨다고 그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듯이 보냈어요. 여러분, 그 동기가 왜 그렇게 보냈는지 아시겠어요? 미얀마 동기 목사와 사모님과 그리고 그 자녀들과 선교사님들과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별 개념 없이 나는 야구 보러 왔다라고 자랑치며 그 사진을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공감 능력으로 우리도 공감해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하심으로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안부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물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